여러분은 좋은 아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듬직하게 가족을 지키는 뒷모습? 때론 엄격하지만 속 깊은 조언을 해주는 모습? 우리는 흔히 아빠라는 이름을 무거운 책임감과 연결짓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그리워하는 아빠의 모습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툰 솜씨로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던 시간, 무등을 태워주며 넓은 세상을 보여주던 단단한 어깨, 그리고 괜찮다며 어깨를 툭 쳐주던 투박한 손길 같은 것들 말이죠. 영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함께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근사한 아빠니까요. 오늘 하루 그 어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여인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모님,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엄마는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맡기는 사람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빠는 엄마와는 또 다른 존재라 어떤 이들에게는 따뜻하고 그리운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아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양복 일을 하셔서 거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재단하면서 나왔던 자투리 천들 그 바느실 끼워서 주시면서 놀고 싶은 거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 쉬실 때면 같이 개울에 물고기 잡으러 반두 들고 같이 다니고 와. 네, 아버지가 참 자상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아빠의 역할은 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아주 중요한데요. 실제로 아빠의 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2-3배 정도 높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좋은 아빠일까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와는 다르게 아빠는 아이들에게 조금은 어렵고 무섭고 또 두려운 존재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이 중2가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세게 오고 반항도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고 해요. 반면 또 어떤 분은 나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다니시는데 네. 결혼 전부터 아빠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을 잘 실천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신대요. 저녁마다 아이들이 보낸 하루에 대해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틈틈이 아이들이랑 함께 뛰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면서 지낸다고 해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아빠에게 바라는 걸 묻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게임기나 휴대폰 같은 갖고 싶은 걸 사주는 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고 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보다 소중한 거였군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빠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하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아빠가 나를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아닌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아빠가 늘 바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빠는 나보다 일이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임신한 지 약 16주가 넘어서면 태아가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 시기부터 아빠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말을 걸어주면 실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의 소리를 듣고 울음을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가 봐요. 그쵸. 예. 제가 아는 분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읽어줄 편지를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막 울고 있는데 그 편지를 아빠가 읽어주니까 정말 울음을 멈추고 아빠의 소리를 듣고 있더래요. 와, 신기하네요. 그쵸? 뱃속에서부터 듣던 목소리라 안정감이 들었나 봐요. 네. 네. 또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가정에서 정서적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 아이들은 아빠로부터 안정감을 얻어야 가장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겠죠. 아이가 세상으로 나갈 때 그래도 돌아올 곳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존재라는 거네요. 그렇죠.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아빠. 아이들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또 심리학에서는 아빠와 딸의 관계가 딸의 남성에 대한 관계로 연결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아빠와 딸의 관계가 좋으면 딸은 건강한 이성관을 갖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알맞은 시기에 결혼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만 아빠와 딸의 관계가 나쁘면 딸은 다른 남성에게 부족했던 아빠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해서 일찍 남자를 만나게 되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좋은 아빠가 자녀들의 삶까지도 연결되는 거군요. 네. 아빠는 아이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 어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의 말투, 눈빛, 태도가 아이의 세계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빠의 인정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유대인들은 아빠는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대요. 그래서 신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을 아빠를 통해 바라보는 거죠. 아이쿠야, 정말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가족을 잘 부양하고 엄격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전통적으로 아빠의 대표적인 느낌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빠는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버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아빠들이 좀 외로웠겠죠. 네, 아빠는 혼자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참고 애쓰는 동안 가족들은 아빠의 상황과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점점 멀어진 경우가 많죠. 게다가 아빠들이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무섭고 엄하게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아빠에게 맞았던 기억을 상처로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네. 아마 아빠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그랬던 행동이 자녀에게는 상처를 주었다는 걸. 맞습니다. 술을 먹고 나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에는 특히 그 상처가 또 더 오래 가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아이들의 지능이랑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다른 문제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이 아빠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 때리는 아빠를 무서운 아빠, 엄한 아빠라고만 생각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빠의 속마음은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아빠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그럼 이쯤에서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좋습니다. 찬양을 듣고 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아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모님, 그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좋은 아빠와 나쁜 아빠의 예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출발은 같았죠. 그런데 롯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 땅이 물도 풍부하고 보기에도 좋았다고 나오는데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향을 선택했네요. 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롯이 선택해서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하게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하십니다. 롯은 성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죠. 그런데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천사들을 강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롯의 행동입니다. 롯은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줄 테니 천사는 건드리지 말고
딸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천사를 지키겠다고 딸을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거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롯은 혹시 하나님의 천사가 너무 귀하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만약 이것이 롯의 믿음이었다면 아주 잘못된 믿음이고 그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겁니다. 롯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천사들은 그 성을 멸망시키러 온 엄청난 능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 눈먼 롯은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죠. 결국 천사들이 직접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합니다. 롯이 처음부터 천사들에게 부탁했으면 딸들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해결됐을 텐데 롯은 왜 그랬을까요? 롯은 이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한 겁니다.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순간 이 가족의 운명은 달라졌고 아버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두 딸과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고 함께 도망치자고 했지만 모두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로의 권위를 이미 잃었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아버지 노아가 생각이 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배, 즉 방주를 만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 배를 만드는 노아를 미쳤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했어도 가족들은 노아의 뜻을 또 따랐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가족들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이 40일간의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죠. 그러나 롯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이들은 성에 남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발생하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많은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는지 기억하시죠? 네, 100세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수명이 길었지만 그래도 100세의 자식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계속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결국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오릅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쵸. 어린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로 바칠 어린 양까지 준비해 두셨던 거군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기 위해 그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이삭도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아요. 네,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란 이삭은 아주 훌륭한 품성과 리더십을 가진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이었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엄청난 그리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인가요?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아빠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아빠겠군요.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완벽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내 자녀를 잘 아시고 많이 사랑하시죠. 좋은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은 누구에게 딸들을 주려고 했죠? 천사를 강간하려 했던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아들을 주려 했죠?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아이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이로 키울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아빠는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기는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들으시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언덕,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좋은 아빠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완벽한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며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배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아버지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는 아이 인생의 기둥이 됩니다. 네,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